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불교에서는 인과 업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소나무를 자주 보신 분들도 광호 스님이 인과 업보, 인과 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 것을 아마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불교의 인과 업보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고 마음을 잘 쓰면 다음 생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욕심 많고 인색하고 자기의 탐욕 속에 살아가면 다음 생에 아무래도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불교에서 누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아난다라는 이름을 가진 관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난다라는 관리가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베풀 줄을 모르고 굉장히 욕심 많은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이 아난다라는 이 부자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물라시리예요. 물라시리. 네, 물라시리. 무슨 뜻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물라시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며칠에 한 번씩 아들을 포함해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재산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는 방법은 오직 세 가지에 달려있다. 첫째, 내가 돈이 넉넉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예, 항상 굶주린 듯한 마음. 예, 절대 내가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둘째, 들어온 돈은 절대 남한테 조금이라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절대 남에게 베풀지 말고. 세 번째가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라. 이게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법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인색하게 사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항상 가족들한테 아껴 써야 된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남에게도 베풀지 말아라.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부자가 더 지독해요. 이렇게 항상 자신의 탐욕 속에서 살던 이 아난다는 가족들도 믿지를 못했대요. 혹시 가족들이 몰래 내 재산을 뒤에서 따로 챙기거나 쓸 줄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평소에 아끼는 보물들을 모아서 5개의 항아리에다가 그 보물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보물 항아리를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고 땅속에 깊이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오직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며느리도 몰라,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도 가르쳐 주질 않고, 그래서 그 5개의 항아리를 땅속에다 깊이 묻어두고 항상 재산의 탐욕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아난다가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죽고 난 뒤에 자기가 살아생전에 항상 탐욕 속에서 살았던 강력한 악업의 힘에 의해서 그 지방에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가촉 천민 다 들어보셨습니까?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이제 종교를 뜻하는 이제 브라만 계급이 있고요. 브라만 계급 밑에 왕족을 뜻하는 크샤트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평민이 누구죠? 바이샤 평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밑에 수드라라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드라보다도 더 밑에가 불가촉 천민, 찬달라라고 불립니다. 불가촉 천민이 불가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촉은 만지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은 아예 너무나 재수가 없고 아주 하급의 사람이라서 만져지는 것조차 허락이 안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 브라만을 만약에 만지면 그 손을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카스트 제도에서 사성계급에 들지도 못하는 최하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전생에 강력한 그 악업의 힘에 의해서 1000명의 불가촉 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에 어느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생에 큰 부자였다가 자신의 탐욕의 삶에 의해서 그 다음 생에 죽은 뒤에는 불가촉 천민의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여인의 불가촉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 아난다라는 관리가 죽고 나서 그 불가촉 천민의 그 어느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전생에 강력한 악업의 힘이 있어서 그런지 그 불가촉 천민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이 여인네가 그 전생에 아난다죠. 전생에 아난다인 그 아기의 그 영혼을 이제 자기의 뱃속 자궁에 품고 있으면서 그 마을이 다 재수가 없어졌대요. 예. 그러니까 재수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겠다고 해요? 같이 재수 없는 일을 당하고. 그 옛날 큰 스님들이 내가 너무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복 있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래요. 예. 복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고, 복 있는 사람 따라다니다 보면 나 복 없는 게 조금은 상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엄청난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정말 복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못 만나요. 예? 여러분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죠. 이거는 엄청 우주의 법칙이에요. 꼭 복 없는 사람들이 복 없는 사람끼리 만나고 복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들이 나도 복 있는 사람 만나고 싶다 해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꼭 복 있는 사람 만나기도 힘들구나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었던, 복을 짓지 않아서 항상 그 악업의 에너지가 강했던 이 아난다가 이번 생에 그 불가촉 천민의 어머니의 그 뱃속에 탁 들어간 순간부터 너무나 재수 없는 그런 전생에 복을 짓지 않는 아이의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그 불가촉 천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 다 재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불가촉 천민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걸을 하거나 어디 가서 머슴을 살거나 품을 팔아서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구했는데, 그 여인네가 잉태를 하고 나서부터 아무리 구걸을 해도 쌀 한 토를 얻기가 힘들고 아무리 품을 팔아도 정당한 대가를 얻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구걸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품을 팔아도 왜 이렇게 우리가 그 보수라든가 대가를 받기가 힘들까? 야, 아무리 봐도 우리 마을에 복 없고 재수 없는 놈이 있는 것 같다. 복 없고 재수 없는 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 복 없고 재수 없는 그 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을에 몇 명이 살고 있었다고 했죠? 1000명이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 1000명 중에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500대 500으로 나눠서 서로 각자 이제 그 구걸을 하러 나가서 그날 딱 들어왔을 때 한 그룹은 그 이제 구걸을 해가지고 음식을 얻어왔고 한 그룹은 그냥 빈손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들어온 그룹을 또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250대 250으로. 그러니까 또 그 중에서도 구걸을 받아온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반으로 쪼갰더니 그 전생에 아난다를 새롭게 잉태한 그 어머니가 딱 걸리게 됩니다. 이 여인네, 이 임신한 여인네가 복 없고 재수 없는 근원이다. 예? 뭐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걸렸어요. 예? 그리고 이 여인네를 쫓아내자. 이 여인네를 쫓아내야 우리가 다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네를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한 상태에서 그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여인네가 아무리 구걸을 해도 겨우 끼니를 때울 수 있을 만큼만 구걸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루하루를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이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것 같아요. 좀 못된 사람이었으면 이 아이가 복 없고 재수 없는 애 때문에 내가 마을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하루하루 구걸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어머니의 그 사랑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웠던 새끼였기 때문에 차마 버리지 못하고 품에 안고 국어를 나갑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아이가 전생에 이제 안 한다였겠죠? 얼마나 복이 없는지 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국어를 나가면 아무도 적선을 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그 아이를 울거나 말거나 집에다 떼어놓고 혼자 국어를 나가면 그나마 하루 한 끼 버틸 만한 국어를 받아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복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입니다. 힘들게 아이를 키워서 아이가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닐 정도로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지 아이에게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더 이상 너를 키우기가 힘들구나. 이제 너가 스스로 말을 하고 걸어 다닐 정도가 되었으니까 저 도시에 들어가면 불쌍한 사람이라든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들을 찾아가서 구걸을 하면서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찌그러진 냄비를 하나 이렇게 주더랍니다. 예. 그 아이가 어떻게, 이 거지 아이가 그 엄마 말을 듣고 그 찌그러진 냄비를 들고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부잣집을 다니면서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구걸을 해도 겨우 목숨을 잃을 정도로만 근근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거지도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복 있는 거지가 있고 복 없는 거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복 없는 거지, 복 있는 거지 그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옛날에 TV에 보면 무슨 시사 프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강남역에서 강남 쪽 역에서 지하철역에서 이제 그 구걸을 하는 거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매일매일 이렇게 적선을 받은 구걸을 한 돈의 양이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된다라는 거 혹시 못 보셨어요? 예, 보셨을 겁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백만 원 구걸하는 거지는 아무래도 뭐가 많은 거지예요? 복이 많은 거지죠. 예? 근데 또 어떤 거지는 정말 하루에 100원이나 1000원 한 잔 얻지 못하는 거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지들도 이렇게 복 있는 거지가 있고 복 없는 거지가 있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생에 안 한다였던 이 거지 아이는 뭐가 없는 거지였을까요? 복이 치질하게도 없는 거지였던 거죠. 하루하루 겨우 목숨만 잃을 정도로 겨우 하루하루 끼니를 때울 만큼만 이렇게 이제 먹을 걸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지 아이가 이제 그렇게 도시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큰 부잣집을 지나가는데 의리의리하게 큰 부잣집의 집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야, 세상에 이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거지 아이가 부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구경을 하고 싶어서 살짝 집 안에 들어갔는데 그 대궐 같은 집이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고 막 신이 난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집이 익숙하지? 그렇죠. 전생에 누구 집이었다? 자기 집이었던 거예요. 전생에 자기 집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데자뷰 현상이라고 알죠? 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 집이 너무나 익숙하게 그 집을 막 뛰어다니다가 그 집에 전생에 아난다의 이제 아들이었던 물라시리, 이 물라시리에 이제 어린 아들이 있었대요. 어린 아들이 이제 집 안에 있다가 거지 아이가 왔다 갔다 하다 서로 딱 마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라시리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그 거지 아이를 보고는 놀래가지고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라시리의 울음을 터뜨린 그 물라시리의 어린 아들이 전생에 아난다의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손주가 되는 거죠. 예? 그 손주가 되는 아이가 거지 아이, 그러니까 전생에 자기 할아버지죠. 그 거지 아이의 그 꾀죄죄하고 못생기고 더러운 모습을 보고는 엉엉하고 울어버리니까 하인들이 도련님 울음소리를 듣고 이렇게 쫓아옵니다. 도련님이 무슨 일이 생겼나. 그 거지 아이가 덩그러니 이렇게 서 있으니까 고함을 꽥 지르면서 그 아이를 두들겨 팹니다. 어디 거지 새끼가 여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도둑놈 새끼 그 모질게 매질을 한 뒤에 하인들이 쓰레기 더미에 아이를 집어 던져버렸대요.
참 못됐어요. 그죠? 예, 못됐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뉴스 보면 못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아이를 두들겨 패고 쓰레기더미에 집어 던졌을 때 그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수제자 아난스님과 함께 거리에 이제 탁발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큰 부잣집에서 우당탕탕 소리 나고 울음소리 나고 거지아이가 매질을 당해서 꺼이꺼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한바탕 소동을 보면서 아난스님이 부처님 이게 무슨 소동이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죠. 그렇죠. 눈치 빨라요. 몰라요 하는 분들은 아직 소나무 열심히 안 보신 거예요. 예. 부처님은 다 꿰뚫어 아시죠. 부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저 불쌍한 아이를 제도하고 또 저 집안의 물라시리의 어리석음을 제도해야 되겠구나. 그 부처님께서 그 부잣집에 들어가십니다. 어쨌거나 그 마을에서 부처님이란 존재는 위대한 성자로서 존경받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그 부잣집에 딱 들어가셔서 하인에게 부처님이 왔으니까 이 집안의 주인 물라시리를 불러오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제 물라시리, 집주인 물라시리에게 가서 주인님, 부처님께서 오셔서 주인마님을 좀 직접 보시고 싶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물라시리가 비록 불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워낙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께서 오셨다니까 물라시리가 직접 이제 배웅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당에서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어쩐 일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탁발 때문에 오셨으면 제가 공양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이제 말을 건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제가 탁발을 하기 위해서 이 집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하면서 그 거지아이를 불러오게 합니다. 아난이여 저 쓰레기 더미에서 울고 있는 거지아이를 데려오거라. 그러니까 아난스님이 이제 거지아이를 데려오니까 물라시리가 다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저 왜 더러운 거지아이를 왜 이 집안에 들이셨을까? 그때 부처님께서 물라시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아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아니 전 모르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전생에 당신 아버지였던 아난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한밤중에 예, 깽가리 치는 소리요. 예? 물라시리가 어이가 없어서 부처님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어찌 이 거지아이를 제 전생의 아버지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의 전생의 아버지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그 거지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건넵니다. 아이여, 그대가 전생에 아난다였을 때 그대가 숨겨놓았던 5개의 황금 보물이 담긴 황금 항아리를 찾아오거라 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때 그 거지아이가 부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환해지면서 자기의 전생이 싹 떠올랐대요. 자기의 전생이 딱 떠오르면서 아마 부처님의 신통력이 발휘된 거겠죠. 그래서 거지아이가 자기의 전생이 번쩍 떠오르면서 저 집안의 구석에 어디쯤에 어디 밑에 땅속에 5개의 보물 항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물라시리가 깜짝 놀라면서 뭔가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면서 하인을 시켜가지고 그쪽 지점에 가서 땅을 파거라. 그 땅을 연차 파니까 땅 하고 뭐가 나타나요? 항아리가 나타났어요. 만약에 항아리 안 나타났으면 부처님 민망했겠죠. 부처님 항아리가 없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부처님도 민망하고 서로가 민망한 상황이 펼쳐졌겠죠. 다행히 뭐가 나왔다? 항아리가 나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물라시리여 한번 그 보물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평소에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아끼던 보물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물라시리가 그 항아리에 있는 보물들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그토록 아끼던 보물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거지아이의 손을 잡고는 엉엉 울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생에
도대체 무슨 업을 졌길래 이렇게 끔찍한 거지아이로 태어나서 이와 같은 몰골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하고 엉엉 울더래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생에 부모님이 이번 생에 막 힘들게 거지로 살아가고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식된 도리로서 비록 전생의 부모님이고 현생의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지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슬플 겁니다. 물라시리가 엉엉 울면서 부처님한테 우리의 아버지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졌길래 이토록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시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생에 누구를 죽인 적도 없었고 누구를 크게 해한 적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